자, 이 시간에는 희년법 5가지 중에 마지막 노예 해방에 관한 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해방에 관한 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이스라엘 형제가 경제적으로 파산을 해서 이스라엘 가문의 종이 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파산한 이스라엘 형제가 외국인의 이방인의 가정의 종이 된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가정의 종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25장 39절에서 46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통 소작농으로 전락해서 농사를 짓지만 여전히 소출이 좋지 않아서 파산해서 결국 종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형제는 동족에게 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상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파산해서 자기 자신을 동족에게 종으로 팔았을 경우에 그 종을 받아들인 주인은 그 종을 종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대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자기 집의 노예, 종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희년 때까지 품꾼으로서 일꾼으로서 일하게 하고서 희년 때에는 가족 모든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서 원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교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출애굽기 21장, 이 계약법전이라고 했죠. 출애굽기 21장에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된 자가 안식년에 해방이 될 경우에는 자기 자신만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녀, 종의 자녀는 주인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 25장의 성결법전 레위기 25장에서 나오는 그 희년법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녀들, 종의 자식들까지 모두 다 희년에 해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적인 법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종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고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그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고엘 구속자가 되어서 그 자신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 기본적인 생각에 근간을 두고 이 종을 받아들이되 종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품꾼으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대우하고 또 50년째에는 반드시 해방시켜 줘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은 그 종을 엄격하게 아주 엄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성경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이 된 이스라엘 그 종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대해서 뭐라고 할까,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간 종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1절,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니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 말씀이 이럴 것을 예언하고 이 말씀을 썼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이미 벌어져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구약시대의 주인들이 종을 죽을 정도로 매질도 하고 학대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견디다 못해 종들은 도망했던 거죠. 그래서 도망한 종들은 존엄성을 존중받고 그 도망한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법조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도망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주인에게 돌려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인에 다시 돌아가면 또 학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43절에 하나님 경외 사상에서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되겠죠. 그래서 종들을 함부로 다룰 수 없고 반드시 품꾼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일이에요. 동등한 관계. 그러니까 품꾼이란 말은 주인과 동등한 관계라는 말이죠. 그러나 종이나 노예라는 것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설령 종으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품꾼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레위기 26장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25장에는 희년법이 나오고 26장에는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 그 언약의 언약법들을 지키면 이들이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그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종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가정에 종으로 들어왔을 때도 종으로 대하지 말고 품꾼으로, 일꾼으로서 대우해줘라. 그리고 희년에는 반드시 해방시켜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주인이 예를 들어서 노예를 삼은 사람이 그게 이방인 노예라면 그 이방인 노예는 영원토록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 종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품꾼으로 대해줘야 되고 희년에는 반드시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종을 해방하는 법. 두 번째는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이건 아주 제일 비참한 경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인의 집 가문의 종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란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같이 사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외국인들. 그래서 주로 객이나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물려받은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죠. 그래서 주로는 경제적인 약자로 분류되고 있죠. 고아와 과부와 객. 이게 구약시대 때 나타난 세 가지 그 경제적인 약자 그룹인데 고아, 과부, 객. 객이 바로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외국인들. 그런데 이 외국인들 중에서도 간혹 상거리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그 집의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과 맺었습니까? 이방인과 맺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법이 유효한 거지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유효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이방인이라도 그 언약법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쉽겠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법을 지키고
그렇게 산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들, 객들과 함께 어떤 공동체, 공감을 형성하면서, 공감대를 잘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방인의 종이 된 경우에 이 이방인이 종이 된 사람을 구속해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된 자의 형이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구속해주는 거죠. 무르기를 해주는 거죠. 종을 무르는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구속자에 의한 회생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48절과 4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 즉 구속자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종을 되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종된 자가 스스로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몸값은 그럼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러면은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역시 몸값을 적게 내겠죠. 희년이 이때 몸값이 희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자,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희년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자기가 이미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돈을 적게 내겠네요.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희년이 적게 남았으면 돈을 많이 내고, 희년이 적게 남았으면 돈을 적게 내고,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돈을 많이 내야 되겠죠. 자, 3번째 방법은 친족에 의해서나 자기 스스로도 속량할 수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희년법에 의해서 속량을 받는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는 거죠. 과연 이방인 주인이 희년법을 지키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서 사는 이방인들에게 평소에 잘 대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같이 사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 수준 높은 삶, 도덕적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친절하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거든요. 레위기에도 보면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 그냥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지키도록 했어요. 자, 그때마다 보세요. 여러 가지 경우에, 여러 가지 절기에, 축제 때마다 이방인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즐기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희년법도 준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감대를 가지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이 이방인들도 희년법을 지켜서 희년에는 종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 보면, 이방인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거류민이라고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거류민, 이방인, 외국인, 객, 나그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굉장히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학대하지 말고 잘 대해줘라. 그렇죠? 자기 동족처럼 여겨줘라 이거죠. 그러면 결국 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스라엘 법, 언약법을 존중해서 10계명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율법들 613가지 율법들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 지키는 가운데 희년법도 지킴으로 희년의 이스라엘 종을 해방시켜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희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희년법을 한번 정리해 보면
11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영구적으로는 매매할 수 없다. 그러니까 희년에는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형제나 친족의 토지가 팔리면 기업 무르기를 해줘야 된다. 다른 말로 되사줘야 된다.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원래 주인 자기 친족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땅을 판 자가 부유해지면 직접 자기가 자기 자신의 기업 무르기를 한다. 네 번째, 기업 무르기를 할 수도 없고 자기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친족도 없으면 희년에 그 토지나 집이 원상복구된다. 원주인에게. 다섯 번째, 성읍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만 물을 수 있다. 1년 안에만요. 그런데 여섯 번째, 레위인의 집은 성읍 안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1년이 지나더라도. 일곱 번째, 성읍 밖에 있는 집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요. 여덟 번째, 물을 수 없는 경우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복구된다. 아홉 번째, 형제가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는 친족이 속량해준다. 열 번째, 자신이 부유하게 되면 종이 되었던 자가 직접 자신을 속량한다. 11번째, 속량할 수 없으면 희년 때까지 기다리면 종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어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희년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과연 희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첫 번째는 기본자산, 기업은 기본자산인 땅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은 실제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 21세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테크한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재테크하는 건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래서 사실 부동산을 가지고 재테크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합법화되어 있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루터교의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은 자기가 한 집 살 수 있는 정도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별장 하나 정도 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집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는 절대 그것 자체를 불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땅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런 속성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땅을 가지고 계속해서 땅을 축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상과 대치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땅을 사서 축적할 수 있지요. 물론 독일과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많은 나라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일본 많은 나라에서 그게 가능하죠. 자, 구약시대를 한번 보면 구약시대 다윗 왕조 전후로 부자들이 대부분 희년에 토지를 원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해서 확장한 거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부자가 된 자들이죠.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에 나타난 부자들도 사실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부자들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희년에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종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키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회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구약의 사회는 사실은 부자도 특별한 부자가 없고 가난도 특별한 가난이 없이 모두가 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가 다 그 자신의 기업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였던 거죠. 자, 희년의 신학적인 의미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상에서 출발한 이것은 당위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법.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이 두려우심과, 그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 사상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 사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스라엘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당위적인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같이 사는 이방인들까지도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레위기 26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신학적인 의미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은, 이 희년법은 하나님 나라의 사회복지법이라는 거죠. 경제적 파산자들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법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을 실행하고 있고 많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는 사회복지 혜택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 못 누리는 경우가 많고, 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희년법은 실제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 파산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심지어 종의 상태로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존권과 존엄성을 뒷받쳐주고 그다음에 회복시켜주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가도 50년째 되면 종에서 해방이 되고, 자기 땅이 팔렸다 하더라도 50년째 되면 자기 가문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하면 49년째까지는 약간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0년째는 원래대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새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다시 공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그 사회복지 국가죠. 네 번째 신학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유인이다라는 거죠. 자, 종은 주인의 소유죠. 이 말을 이스라엘한테 적용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라고, 소유라는 것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너의 You are my treasured possession 그래요. 이제 treasured possession, 이제 보물이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세굴라, 이것은 정말 금은보화와 같이 굉장히 귀중한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소유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이 주어졌죠. 그 땅은 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는 소장농인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혹은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형제를 종이나 노예로 삼아서 부려도 안 되고 착취해도 안 되고 학대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그들을 일꾼으로서 동등하게, 자기와 동등한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0년째에는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함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준 그 영적인 의미도 되고,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 기반을, 기초적인 희년법을 성취해 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의미도 있고 경제적으로 구속하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희년의 다섯 번째 신학적 의미는 탐심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라.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탐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가 세습되는 게 당연해요. 그죠? 부가 세습되는 게 당연한데, 희년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희년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부가 세습될 수 없죠. 왜 세습될 수 없습니까? 아니, 그 땅이 그 아들한테 그리고 그 손자한테 세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그러나 희년이 있기 때문에 50년째는 더 많이 축적했던 집이라든가 확대했던 집, 그 다음에 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를 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 세습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탐심을, 이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그 탐심, 죄된 본성을 통제할 수 없어요. 쉽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야 비로소 성령의 법,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이것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탐심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지킴으로써, 희년 정신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탐심을 조절할 때, 제어할 때 바로 구약시대 때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이스라엘 사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땅에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우리의 탐심을 컨트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경제 영역 가운데, 경제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엘, 이 희년법에서 나온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고엘 제도, 구속자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